찬양 가사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큰 세상보다 너 작은 나, 그러나 그 큰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새 은혜와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인생 행복의 근원이 되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15장 1절부터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나 아닌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영원한 관계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영원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묶어준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면서 시간에 갇혀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응답으로 받는 관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관계인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밝히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 가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나 아닌 다른 사람,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각각 다른 세상이 세 종류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될 세상입니다. 또 하나의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셔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한 이 인류, 곧 사람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존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사단과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 세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과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싸워야 될 세상하고는 숨기고 친해가지고 마귀 종노릇 하다가 평생 망합니다. 지키고 보존해야 될 세상을 막 함부로 개발하고 함부로 무너뜨려가지고 그 폐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그러잖아요. 사랑하고 구원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구원의 대상인 사람을 미워하며 그 사람과 싸우면 인생의 복은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세상,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과의 관계를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했습니다. 18절 19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사단이 장악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보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것이 아니고 사단에 속한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하나님 영원 속에서 택함 받은 자가 여러분과 나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세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사단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에서 자기 소유로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고, 여러분은 나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그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여러분과 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단과 사단에 속한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세상과 세상 권력 가진 독재자들,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자들, 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한 이유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세상이 주님과 주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 것, 세상 것, 사단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미워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를 박해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가하는 복음 가진 전도자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해라. 사람이 나를 박해했으니까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사람이 내 말을 지켰으니까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20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박해한 세상은 주님을 믿는 교회를,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박해를 받았으니 주인보다 못한 종된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 것이요,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덧붙여서 한 말에 집중해 보십시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데 나중에는 우리 말을 지킨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나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돼 있고 지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말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죠. 세상과 세상의 군주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비웃고 비난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며 모함하고 군중을 선동하고 거짓 증거를 지어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사는 끝나고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한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무릎 꿇었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찬양하고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된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제3과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게 지금 인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과 내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을 박해하던 세상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킵니다. 그래서 박해자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국가로,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졌습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박해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거 있습니다. 내 말을 지켜선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전도자의 말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키선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재앙을 계속 우리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 빠져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야 그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저주 재앙에서 구원받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언제 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단의 함정 올무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해방과 참자유를 줍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오면서 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그 사연 아나운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해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오늘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오늘 평안이 없는 사람은 항상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묶여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메시지 과거, 현재, 미래와 연결이 되잖아요. 영원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평안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평안으로 과거를 보니까 과거가 상처가 안 되고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평안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을 지켜선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 누가요? 세상이. 그 세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자들 보십시오. 안 믿는 부모 형제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미워하고 핍박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박해하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 말했어요. 내 말을 지키선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럼 우리가 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안 열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내 말을 지키선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여러분과 내 소원대로 세상 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될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일이 안 살지요? 우리 꿈꾸는 대로 소원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이 정도로 사는 게 아니겠죠? 벌써 날마다 세계 여행하고 다니겠죠?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우리 노력대로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 말을 지키선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라. 이 복음 전하는 내 정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과 구원 역사의 흐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상은 자기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두 군데 말씀이에요. 자,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지금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그 죄를 핑계 못한다는 겁니다. 24절에는 똑같은 구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못한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말씀으로 치유했습니다. 나중에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못한 일,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못한 일, 창세 이후로 어느 힘, 권력자, 능력자도 못한 일을 주님이 와서 했단 말입니다.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걸 본 자는 변명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줄 거 놓으세요. 두 말씀 중에서 주님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랬어요. 주님은 세상 속에 와서 말씀을 전했고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세상은 봤습니다. 복음 듣고 그리스도 아니면 못한 일을 봤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듣고도 보고도 안 믿는 것, 그 죄를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 듣고 못 보았다면 이런저런 증거를 보여봐라,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봐라 요구할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죄가 뭡니까?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럼 보고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토록 세상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합니까? 물론 자기에게 거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토록 박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근원적인 이유를 밝혔어요.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미워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유가 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미워할 이유가 없도록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설마 나를 미워 없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많습니다. 키 작은 사람은요, 키 큰 나를 보면요, 이유 없이 싫어요. 아이씨,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 보면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그 사람 부자 되는데 내가 보태준 것도 없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한이 막 분노가 어그러져 있어요. 부자 될 만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 집안을 잘 타고 났든지 아니면 노력을 했든지 아니면 뭐 로또가 됐든지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 많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뭐 싫어요. 이런 것처럼 세상이 주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워하는 거죠. 그냥 싫다는 거죠.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싫고 믿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에게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어둠을 영접하고 어둠 속에 거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구별한 대로 분별하고 대처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피조세계는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없이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영적 싸움의 대상인 세상을 몰라가지고 늘 미혹당하든지 속임당하든지 종로로 타든지 눌리든지 어려움당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세상과 싸워 이기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 사단을 이겼습니다. 세상 임금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했습니다.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한 그 사단의 근세를 꺾어버린 그 힘, 그 이름의 깃발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속이는 세상,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진국이 되면요, 후진국이 되면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는 게 많지만은 선진국이 되면은 경제가 발달해지면 사기꾼들이 많아집니다. 속이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이 사기꾼의 원래 뿌리는, 사기꾼이 머리가 좋잖아요. 야,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가 싶으잖아요. 속이는 자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기꾼은 사단의 인도를 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이는 사단은 원래 거짓을 하는 거예요. 본질이. 사기꾼은 원래 속이는 자예요. 문제는 우리가 안 속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속잖아요. 왜 속을까요? 사기꾼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나도 모르고 있는 탐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만 바로잡고 있어도 사기 안 당합니다. 사기꾼들이 다 뭐합니까? 이거 하면은, 자, 건강식품 이거 먹으면 모든 병 다 난다. 세상에 그런 약 없습니다. 근데 다단계 하는 모든 건강식품 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먹으면 다 될 것처럼 말해요. 그 다음에요, 요새는 투자하고 속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법정 이자하고 몇 배 되는 거 줍니다.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뒤에서 속임 당하고 나서는 자기가 손해본 걸 모르고 교회 핑계대고 신앙생활을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
여러분과 내 생각이 복음보다도 커지면은, 그리스도의 생각보다 커지면은 그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라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여러분과 내가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는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은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그러면서 적이 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뭘로 막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적을 막기만 해서 안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금을 가지는데, 성령의 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완전 무장했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마지막 힘이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완전 무장한 것이 힘을 발휘합니다. 아니, 마네킹 다 옷 입혀놓고 무장시켜 놔도 힘이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다 아는데도 못 움직여.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주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것이 있어도 그 에너지, 생명, 힘을 가진 자는 그 작은 것이 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이 거구인 38척 장신인 골리앗이 칼 들고 노는데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겼잖아요. 왜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던지는 물맷돌이 작은 거지만 그 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을 던져서 맞힌다 그럴 때 표적이 작은 게 쉽겠습니까? 표적이 클수록 쉽겠습니까? 이거는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게 쉬워요? 당연히 표적이 클수록 맞추기 쉽지. 이 표적을 생각해 보세요. 큰 문제라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문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던지면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그 힘을 주시도록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할 것이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재앙시대를 만났고, 이 세상은 영적 문제 시대를 만났고, 이 세상은 갈수록 어렵고 힘든 일, 감당 못할 일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보존하고 구원의 대상인 세상을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사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세상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사오니 그 성령의 능력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세상 이기며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